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찾아야 할 성탄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점검해 보면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한 것이 쭉 나옵니다, 비유들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왔느냐?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다. 구원받을 기회. 이 땅에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가운데 100년은 점 하나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점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생을 걸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느냐? 아니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회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잡아야 할 것도 많겠지만은, 하나씩 딱 잡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하라. 우리는 걸림돌이 많아요. 제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왜 나만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이고, 축복의 자리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목사가 맨날 시험거리요. 왜냐? 못하는 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은 축복의 문이 되지만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면은 재앙의 문이 됩니다. 어두운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돼요. 주일날 일주일 내일 일하고 주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요. 이 소리를 들어야 영혼이 쉼을 얻는 거요. 영혼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는데 힘의 근원이 거기에서 올라와야 우리가 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속으로 계속 일주일 동안 다녀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주일이 마치 일주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날까지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소리 들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찾아야 된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한 해를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한 해 걸어가는데 결단과 도전을 합시다. 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주일의 준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일에 와가지고 걸림돌,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저에게는 걸림돌이 축복이 된 게 너무 많다. 마치 내가 엄청나게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때가 전부 응답의 문이었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표였다. 그래서 그 걸림돌이 축복이고 응답으로 온 사건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점검이 됐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그 걸림돌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은 나를 넘어지게도 하지만은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모퉁이돌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게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는지 디딤돌이 되게 하였는지 쭉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내년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무를 주우러 나왔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은 분명히 엘리야하고 싸워야 돼요.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는 굶어도 되는데 우리 새끼는 절대 난 굶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줍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크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인데, 그런데 마지막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괘씸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생을 다하는 날까지 기름과 가루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그럴 수 있느냐? 기이한 일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도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시험에 들면은 걸림돌, 넘어서면은 디딤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제 2026년도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열 것이냐, 시험의 문을 열 것이냐. 축복의 문을 열면은 한 해가 건강하게 모자람 없이 여러분들 마음이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으로 들어가면은 한 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팠다. 이렇게 살으려면은 어떻게 살겠냐? 이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줄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람 하나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하고 별로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만나는 거하고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 일을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자꾸 만들어져야지. 나는 되는 게 없다.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나는 사고만 치고 있느냐. 이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밝은 빛으로 들어갈 결단을 해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축복의 발걸음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1월 달에는 계속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받아야 할 응답에 대해서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뭐냐? 첫째가 사람이요, 둘째가 돈이요, 셋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사람이 얼마큼 강교하냐? 잠언서를 쭉 읽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교한데 어떻게 그 순간을 다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생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도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도 만드는데, 언제 유익하게 되느냐?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유익하게 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가 서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림돌이 뭐냐? 돈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돈 때문에 우리를 불렀겠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경제는 이유 있는 경제다.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제대로 뿌려서 싹이 나서 결실을 해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걸림돌에 걸리면은 축복의 문은 닫히고 경제는 어려워진다. 그 말은 돈을 내가 작게 번다 그 말이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세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끼면은 아끼는 것보다 더 세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을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다른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치 요만큼을 더 가지면은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손해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은 것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은 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심으면은 100원 벌어서 1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는 이유 있는 경제다.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교회는 사랑 없는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린다. 왜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거든요.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유인물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활용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천지인데 우리가 감사하려고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메마르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문을 확장 열고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사람다운 삶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과 방법과 경험들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많이 알면은 내가 유익하지 손해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면은 아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 자기가 아는 것은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은 잘못하면은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기준이 되도록 하면은 안 된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막혀버리면은 눈에 보여지는 게 세상적인 방법밖에 안 보여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중요한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엄청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박사 그러면은 박사 재치문답 해가지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박사들이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박사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은 다 박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박사학위를 다 받았으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다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유익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이용해 먹기 위한 방법이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세상이 좋은 세상과 좋지 못한 세상, 걸림돌에 걸기 위해서 준비하고 끌고 가는 세상,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 이용해 먹고 그리고 결국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지금 나에게 걸림돌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나를 결산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걸림돌에는 내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전을 해야 돼요. 걸림돌을 알고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림돌은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의 문이 된다. 제거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헌금해라. 그런데 목사님 맨날 돈 내라고 그래. 기도해라. 왜 나만 기도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배생활 잘해라. 아이고 나도 바쁜데 내가 할 만큼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의 문, 걸림돌이 되면은 재앙의 문. 그래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는 삶의 기본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된다.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만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 막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머리에 굴러다니는 이 자갈 같은 이 생각들 깨끗이 씻어주셔서 말씀에 집중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와 가지고 내 지혜를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져야 돼요. 씨앗을 준비하고 뿌리는 삶을 살아야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응답이 문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놓치면 안 되죠. 마귀가 주는 걸림돌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을 자꾸 들추어 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자꾸 방향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손해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불편하도록 나를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 걸림돌.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세상 사는 데에 굉장히 손해되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면은 안 해도 되지만은 손해되어질 것 같은데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머리 좋은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머리 좋아봐야 IQ 150밖에 더 됩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에 살아남으려니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행복이 뭔가도 모르고 기쁨이 뭔가도 모르고 자유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불편해지면은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진다. 그래서 문제 앞에 흔들리는데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려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나무가 흔들리면 중요한 좋은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어떤 열매만 남습니까? 해제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질 그런 쭉쟁이 같은 열매만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든든하게 서 있으면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이런 축복이 꼭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025년대를 보내면서 한 해를 쭉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했는데 나는 뭘 새로운 시작을 했는가도 점검을 하고 이제 결단하고 도전하자. 2026년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가는 것을 마음에 담고 꼭 디딤돌이 돼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야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럴 때에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거구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같지만은 그게 자유가 아니요. 내 마음에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자유입니다. 다 짐을 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 뭔가 조금 있으면은 자유, 그거의 자유가 아니고 삶을 준비하고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평안하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축복도 누리고 만남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사람 만났을 적에 전부 해코지하는 손길만 만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들이 막 나만 괴롭히는 그 삶을 살면은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까? 항상 뭐든지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누리면서 살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걸림돌의 출처를 정확하게 보고, 아, 이게 나의 걸림돌이었구나. 그래,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 요게 나의 걸림돌이었네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응답이 오면 아,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 사단이 자꾸 역사를 더해요. 그래가지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은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러면은 길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고 응답도 보이고 너무 좋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가야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리라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